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일깨워야 할 진실한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3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다루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미 삶으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연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건과 사람과 환경이 화살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구속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받고 해석해가고 있는 공동체 한 지체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두 번 받다가는 뼈도 못 추릴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유가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왜 죽기 전까지도 초대교회에 편지를 쓰는가? 초대교회에 사건이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본격적으로 닥쳐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만 잘 받으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짓 교사까지 등장하면서 교회가 난리의 난리를 이렇게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혼란과 어려움, 갈등과 분쟁의 문제까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환경과 시간을 주셨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어린아이 신앙과 기복신앙, 타협신앙,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구원과 추수가 될 신앙으로 분별력도 주시고 거룩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 대대적인 박해를 해석해주기 위해 썼다면,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회의 혼란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핍박에다가 거짓 교사로 교회의 사건이 계속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는 말씀이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 곳곳에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랬고, 여기 후서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뜻이면서도 택함을 받은 나의 형제들아 라는 애칭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 지금까지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한 가지는 핍박과 비방이었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로 인한 혼동이었으며, 세 번째는 말씀의 편지입니다. 1, 2번은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환경이 핍박이었고 고난이었는데, 계속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고난과 환난이 그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베드로 본인이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의 기능이 같다라는 것이죠. 너희 속에 어떤 마음을 일깨우는 일을 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단어는 태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빛 가운데에 깨끗하게 드러나는 마음,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쉽게 말하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음이 뜨거웠지만 로마의 큰 핍박 앞에서 크게 당황하며 낙심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혼란에 빠지니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심플하면서 평안하지도 못하고 혼합적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 또다시 진실한 마음, 심플한 마음을 일깨워서 무엇인가를 생각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가? 그 뒤에 나오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이 편지의 진짜 목적을 말하고 있죠. 고난 중에 심플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혼란이 딱 정리되기 위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처음 붙잡았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 있어도 구속사의 말씀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고 경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한 가지로도 힘든데 또 오고 또 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과 우리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이 베드로후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왜냐?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과 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이러한 격처럼 계속 이런 상황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 왜입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살고 붙들고 사는 것이 거룩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확실한 말씀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의 수준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토양 작업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 듣는 것이 언제 공력이 나타나는가? 또한 그 공력이 나타나는 때가 고난이 찾아올 때더라라는 사실이죠. 말씀과 고난이 참 신기한 관계인 것이 서로 상호 조력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말씀이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은 고난을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고난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 한 가지가 있으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난이 끝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말씀의 구조 속으로 확실히 들어가면 고난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구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더 이상 토양 작업을 할 것도 없고 고난을 줄 이유조차도 없어지는 것이죠. 왜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공동체에 반복되는 고난과 갈등의 문제, 혼란이 있습니까? 거룩의 수준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깨닫고 말씀 따라 말씀의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일부러 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믿는 자들을 조롱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조롱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마다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중에서도 이런 상바보가 없는 것처럼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정확히 보고 듣고 파악함으로 지금 이 편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니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한 가지가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은 거짓말이다.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었고 조상들도 다 죽었고 만물도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림, 파루시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식민지를 찾아갈 때 보이는 모습인데,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 그리고 도시를 찾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가는가? 로마 황제가 찾아갈 때 여러분들 미리 언지를 주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찾아갈 것 같습니까? 로마 황제는 식민지 또는 식민 도시를 찾아갈 때 언지를 주지 않고 불시에 가더라는 것이죠. 왜냐? 알리지 않고 가야 평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민지가 정말 실제로 로마에 충성하는 나라인지 아닌 나라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이 타이밍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주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모양으로 이 황제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마무지한 군대가 도시 하나를 삼키듯이 에워싸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 군대가 들이닥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고 로마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끝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로마에 충성한 도시는 황제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쿠데타를 도모하거나 반역의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도시면 그날로 왕과 영주와 군주는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왕의 임재, 왕의 강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렇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겠습니까? 꼭 이 반역자들처럼 이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이, 설마 예수님이 다시 오겠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벌써 왔겠지. 믿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벌써 보이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 안 보이신 거라고 주장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성립된 것이 말씀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도된 망각이고 계획된 착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꿩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얼굴만 묻으면서 사냥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결코 잡히지 않을 거라고, 괜찮을 거다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어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망각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으면 일부러 피하고 싶은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으면 말씀에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 부분만 작정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더라.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목장 탐방을 가게 되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릴 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질 자체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무슨 질문을 해도 그냥 괜찮다, 힘든 건 없다 하고 넘기며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고통은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좀 이야기해보라면 지금은 괜찮다라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오지 않았냐.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까지 말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두려움을 보지 않으려고 피하다 보니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계속 패스하고 넘기고 살아와서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참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자신의 모습을 더 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라고 해서도 또 다르지 않죠. 그런 모습이 또한 양육을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치는 최대한 가리고 부끄러움은 숨기며 힘든 일은 세상의 것으로 잊어버리자. 재미로 사람으로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저의 죄성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모습과 같이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꿩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내 모습을 직면하고 보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기 싫은 것처럼 안 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한 이렇게 묵상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빛이 태양처럼 내 삶에 들어올 때 일부러 잊고 보지 않으려는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직면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꿩과 같은 보지 않으려는 부분들을 또 말씀의 빛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난과 말씀이 같이 찾아오는 이유는 세 번째, 심판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재림과 연결되는 주제는 바로 심판이죠. 실과 바늘처럼 재림과 동시에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심판이 따라다니게 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강림도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는가? 심판까지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베드로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제로 있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던 시절을 너희들은 알지 아니하느냐. 그때도 사람들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각자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루아침에 폭포와 같은 물이 궁창에서 떨어지더니 코에 호흡이 있는 생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심판받지 아니했느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물심판이 있었듯이 앞으로 불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늘과 땅은 계속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도 심판이 없는 것 아니냐 주장하니 베드로가 편지에 물과 불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잠시 보호하신 것이고 너희도 잠깐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호와 보존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기 때문에 악인이고 완악한 자라도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것뿐이다.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보호와 보존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심판도 받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심판을 알아야 불심판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래서 죽고 나서 심판받는 일은 저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혼란의 시간이 훨씬 차라리 낫더라는 것이죠. 죽고 나서는 불심판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심판이죠.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미리미리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더라. 그럴 때에 나같이 멸망받을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 깊은 죄가 있음에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참고 참는 보존과 보호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말씀이 서로 조력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조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꽁처럼 일부러 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파루시아 주인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죄와 악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초대교인들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뜨거운 기도의 신앙을 가졌어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혼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구속사의 하나님이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맞는가? 나에게 불세례를 주고 수많은 체험을 주신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고난도 시험도 들이닥치도록 하시는 분이 과연 맞는가? 정말 참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 속에서 고난 가운데 말씀의 편지를 받게 하시며 저의 어린아이 신앙, 기복신앙, 타협하는 신앙을 이제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의 영성으로 가리워진 기복을 보게 하셨고 기도의 경건으로 숨겨두었던 내 수치와 죄성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내 가정의 공동체에 찾아온 고난과 혼란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의 수준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의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인을 맞이하지 않고 심판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과 안주하는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말씀대로 지음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의 인생을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